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 1장입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시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다이아몬드. 저는 다이아몬드가 없는데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영어 단어가 네 가지랍니다. 캐럿이 있고요. 크기가 있고, 그리고 컷, 모양이 있고, 컬러,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컬러리티, 그런 투명도, 맑음도가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네 개의 알파벳 C로 시작되는데,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면 캐럿, 그 사람의 크기, 주머니 크기나 재력이라든지 자동차 크기나 집 크기로 사람을 본다든지 아니면 컷으로 이렇게 사람의 외모로 본다든지 컬러로 백색이나 황색이나 흑색이나 아니면 그 내면의 뭐 이런 것으로 판단한다든지 그리고 컬러리티 그 사람의 그 도덕성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세계 그 모든 것을 충족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완벽한 자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영어 철자 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 Jesus Christ. 우리에게는 그 C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좌우에 보면서 이렇게 한번 눈을 맞추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걸작품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빌립보 말씀인데 이 빌립보 지역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바다가 이어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원도 풍부한 교류도 활발한 그래서 거대한 도시가 형성된 그러한 도시가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인 분들의 신앙관들도 아마 다양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편지를 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호텔에 있어서 좋은 곳에 숙소를 맞이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디찬 맨바닥에서. 우리는 가보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온갖 벌레들이 나오고 또 저쪽에서는 우와 이렇게 하면서 매맞는 그러한 신음소리들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분위기에 그러한 상황에서 당장 내일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지금 펜을 들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편지합니까? 빨리 와서 보석금 신청해서 나를 좀 꺼내주시오.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그는 고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는 몸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길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진보가 있었다. 전진이 있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로마에 태어간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군사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여기서는 도움이라고 하지만 그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 일들.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감옥에서 이러한 말을 쓰는 이 바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생긴 계기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인가? 다른 교회들은 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세워진 이 교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 친히 경험했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다른 성경에는 내게 일어난 일이 내게 매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감옥에 매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죠? 제가 벗어서 미안합니다. 이게 마스크에 매여 있습니다. 코로나는 질병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에 우리가 매여서 적당한 사회에 거리를 두고 이 거리 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도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이 코로나가 많은 것을 변하게 했습니다. 우리 발을 꽁꽁 묶었고요. 하늘길도 그리고 땅길도 꼭꼭 묶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떤지 철저히 깨닫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의 세계가 되었고 학교도 직장도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온라인을 모르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기원전 before Christ, BC라고 하잖아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before 코로나,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부터 시작하는데 지금은 after disease, 코로나 질병 이후의 시대를 지금 BC, AD가 지금 말이 바뀌고 있다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이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그런 염려와 걱정들로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나타나는 것. 코로나 블루가 서서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점점 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코로나 레드라는 단어가 나왔다 합니다. 블루가 우울하면은 레드는 좀 반대적인 의미가 있죠. 코로나 레드, 욱 하는 거, 터지는 거. 다 마음의 병에서 나타나는 이 시기인데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그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를 처할 줄 아는 온갖 어려움과 수고와 죽음의 고비들을 많이 겪은 그가 이미 고린도후서에 똑같은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사방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에도 나는 전혀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고백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고린도의 편지를 당시 때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은 안과 밖에서 온갖 힘들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으로는 이 선교에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사분오열의 그러한 분열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고요. 근친상간, 동성연애, 온갖 음란한 소식들이 들었을 때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과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사도가 맞는가? 그러한 의심의 말들 때문에 그는 더욱더 마음이 아팠고요. 밖으로는 그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겠노라. 그를 죽이지 않고 내가 잠들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우외환 안과 밖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4장 8절 후반절에 보시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답답한 일을 헬라 원어로 좀 봤거든요. 답답하다. 우리는 그냥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길도 없고 자원도 없다. 요즘 청소년 말로 하면은 일도 없다.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방향도 없고요. 물질도 자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이 질그릇 가운데 그가 그 보배를, 그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투박하지만 약한 줄 압니까? 떨어뜨리면 금방 깨지는 것이 이 질그릇인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근심되고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를 간직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이 보배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1장부터 12장까지 달려왔던 그 복음의 보배를 사도 바울은 이미 간직하고 있었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보배 가운데 가득 담겨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막 가운데 안으로 밖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알 때에 오히려 그는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빌립보 1장에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에 도움이 되었다, 진보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그가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이후에 그냥 예루살렘에서 편히 이제 후배들을 양육하며 제자들을 양육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항소에서 황제에게 가야 하는 그 이방인의 복음의 그릇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로마로 가서 지금 갇혀있는 감옥이 시위대 감옥입니다. 신위대 감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 황제를
그 주변에서 보위하는 일종의 특수부대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심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지난밤이 어떤 밤이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와 함께 타는 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바라던 로마로 이렇게 배를 타고 압송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 배에 닥쳐와가지고 이제 그 배에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태풍에 맞이해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들, 차디찬 감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나와 함께 가겠다는 그 말씀으로 지금 바울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때에 이 상황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큐티하는 그 말씀과 개인적으로 읽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어서고 돌파해 나갈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언제까지 들은 줄 아십니까?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은요,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지금 영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십니다. 이게 40대, 30대 젊은 바울이 아니고요.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 차디찬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는 그 말을 지금 노년의 바울이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그가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있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2월 이후에 자발적인 교회 폐쇄 때문에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고요. 또 하다가 이제 우리가 라이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몸은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서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 한 해 미르러 교회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멀리 예배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구축되었습니다. 어쩌면
줌이라든지 다른 플랫폼 가지고 이 상공부를 할 수 있을까 두렵고 의심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더 집중할 수 있고 처음 시도해보는 거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잡음이 들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음을 통해서 반대로 말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로마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지금 이 대림절 기간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데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께서 그 반대 상황으로 역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담대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요. 이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가 매여있는 이 갇혀있는 이 고난이 끝인가? 아니요. 끝이 아니라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 1장 19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뭐랍니까? 이 말씀 보니까 바울 자신이 풀려나는 것을 아는데 풀려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잘 될 때 기도합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늘 기도하시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분명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안이 찾아오면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분명히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태생했던 그 이유가 바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 갇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그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자유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주심을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때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연단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에 우리가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은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그러한 소망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꿈꿀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 말씀하시고 함께 운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믿음의 출발점일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되뇌이며 이렇게 기도하는 미래로 가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 시간들이 절망의 시간이 될까? 아니면 소망의 시간이 될까? 이렇게 교회를 사임한다고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저에게도 답답한 아무런 자원과 길도 방향도 없는
그러한 출발점에 서 있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뭐길래 죄송한데 4번이나 붙잡았는데 제가 5번 거절했습니다. 많이 거절했단 말이겠죠. 그만큼 받은 사랑이 많고 또 많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는데 저 또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절에 왜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때 이러한 답답한 길도 자원도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 미천한 사람이 없지만 분명히 좋은 분들이 세워질 거고 그 빈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 또한 어디로 갈지 갈 길과 자원이 없지만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운행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어려운 일을 때문에 오히려 저와 미르르 교회가 더욱더 복음에 도움되는, 복음에 진보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새해 그러한 소망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과 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피차 믿음의 진보, 그 복음의 진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과 제가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미래로 모든 가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말씀 가운데 읽을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들어간 적도 없고 몽둥이를 맞아서 죽음을 경험한 적도 없고 돌에 맞아서 혼이 나간 적도 없고 물에 빠져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 그런 일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온갖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려운 일,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도움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와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과 또 밖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누리는 복음의 진보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개인과 또 회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겠다는 그 소망의 그러한 마음들이 성도의 합심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교회 가운데 10년 가운데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